지금 우리 사순절이에요. 사순절은 예수님의 고난한 그 역사를 우리 삶으로 다시 가져와서 우리가 십자가의 도를 생활에서 이루어가는, 다시 한번 우리가 회개하고 또 돌이키는 그런 시간들이에요. 그래서 저는 이 기간 동안에 교회론을 다시 한번 우리가 돌아보기 원하는 거예요. 우리 에베소 4장 16절에 보면 말씀을 띄워보세요. 그에게서 시작이 되는데, 그가 누구실까요? 예수님으로부터 온 몸은 성도 교회입니다. 각 마디는 각자 성도들이죠. 우리 모두가 이 몸의 지체처럼 각 마디마디가 있어서 움직여지는 것처럼 성도님들이 그 안에 속하여 같이 움직여지고 있다. 그래서 각 마디를 통해서 도움을 받는다. 서로 도움을 받아서 연결되고 결합되어서 화합되고 서로가 서로를 챙기고 이렇게 일으켜 줌으로써 각 지체 분량대로 하나님이 주신 재능입니다. 탤런트대로 서로 그 역사가 자라나니까 그 몸을 자라게 했다. 그 몸이 어디예요? 예수님의 몸 된 교회입니다. 아멘. 교회를 자라게 했다. 근데 그 속에 핵심 정신이 들어있어요.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니라. 아멘. 그렇다면 저 본문을 띄워놓고 보시면 여기에 건물은 누가 지으셨나요? 잘 생각해요. 여기 건물은 누가 지으셨나요? 예수님이 마련하신 공동체를 위한 선물이죠. 맞습니까? 여기에 목사는 누가 보내셨나요? 예수님이 세우신 거잖아요. 맞으시면 아멘 하세요. 우리 장로님은 예수님이 세우셨죠. 이 교회를 잘, 목회자를 도와서 성도들을 잘 위로하며 기도로 잘 관리하면서 추스려 세우시라고 보내신 거죠. 아멘. 우리 권사님들은 누가 세우셨나요? 예수님이. 이제 대답이 나오네. 예수님이 한 분 한 분을, 불량품이었거든. 우리 전부 저를 비롯 다 불량품이요. 그물인데 펑크난 그물. 아멘. 타이어인데 찢어진 타이어. 우리는 온전한 사람이 하나도 없어. 근데 다 부족한데 찢어진 그물에 헐구고 상처받고 무너지고 인격도 이상한 사람 다 있어. 여기 별의별 사람 다 앉았어. 옆에 분이 지금 입 닫고 있어 그렇지 입 열면 보통 사람 아니야. 그 사람을 다 불러놓고 누가 이렇게 부르셨어? 아니, 네 사람만 예수님이고 나머지는 그냥 내가 온 거예요? 잘 들으세요. 누가 부르셨어? 그냥 지체들을, 이 교회를 세우시기 위해 하나님이 이래저래 전국 각처에서 하여튼 별의별 사람을 다 부르신 것은 누구? 예수님이 부르셨어. 그래서 부르셔가지고 서로 사랑하고 서로 부족을 채워주고 위로하고 또 도와주고 힘을 내서 서로 이렇게 엉켜 있어서 사랑의 교제를 하다 보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졌다. 아멘. 그러니까 교회가 귀해야 안 귀해야? 저는 이 세상에서 제일 귀한 기관이 있다면 교회라고 확신해요. 그러면 교회가 이 세상에 미친 영향력이 뭔지 아세요, 여러분? 교회 때문에 학교가 생겼어요. 이 문맹들, 눈 뜨는 일이, 글을 알아가는 일이 교회를 통해서 전 세계로 시작이 돼요. 두 번째, 이 사회는 신분 계층으로 굳어있는 사회였어요. 역사가. 그런데 신분을 흔들어 다 평분화시키고 여성도 노예도 다 형제로 자매로 이 신분의 격상, 인격적인 축복의 사람으로 바꿔놓은 것은 누가 했나? 교회를 통해서 일어나요. 우리가 복지하면 유럽을 이야기하고 북유럽의 스칸디나비아에 있는 그 3개국을 또 복지 대국으로 막 이야기하고 했었는데, 그 복지는 어디서 시작됐죠? 교회가 아니면 복지가 없습니다. 지금도 독일 같은 나라는 모든 사회복지는 교회가 감당하고 있어요. 할렐루야. 그러면 이 땅에 있는 병원은 누가 만들었을까요? 치유의 역사가 교회에서 성령께서 하시는 역사도 있지만, 사람의 기술력으로 병든 자를 고치는 모든 병원의 역사들은 교회 중심으로 일어났어요. 우리나라 여러분 아시다시피 기독교 병원이 저기 전주에서, 광주에서,
그 대구에서 또 서울에서 다 기독교가 들어와서 선교사님들이 세운 병원이 우리 대한민국의 병원의 시발이에요. 아멘 되세요. 전쟁이 있는 곳에 찾아가서 희생하고 헌신하면서 그 나라를 회복시키는데 이렇게 했던 모든 희생자들이 어디에서 제일 많이 나왔죠? 여러분, 우리나라 6.25가 맞춰질 때 우리 힘으로 한 게 아니에요. 미국에서 많은 지원이 있었죠. 기억하시죠? 무려 36,000여 명의 희생을 보면서 그냥 지원한 거예요, 미국이. 근데 그때 벤포리스 장군은 아주 믿음이 좋은 분이에요. 근데 자기 아들 폭탄을 싣고 그 폭격기의 조종사로 북한으로 보내고 못 돌아왔어요. 근데 그 아버지 그 아들을 위해 돌아오지 않는 것에 한을 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하셨다. 내 아들이 희생됨으로 이 땅에 평화가 왔고 자유민주국이 세워졌다. 이런 아빠가 그냥 된 게 아니에요. 모든 건 다 교회를 중심으로, 신앙의 중심으로, 예수님의 중심으로 세워져온 역사임을 믿으십시오. 그 은혜를 우리가 자꾸 잊어버리고 우리가 6.25 전쟁 이긴 것처럼 착각하지 마세요. 다 뒤에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습니다. 우리가 딱 몰라서 그렇지 너무도 많은 역사 속에 이 땅에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한 땅이죠. 그 모든 것은 교회를 통해서 일어난 일들이에요. 단순히 예배 드리면서 여기저기 있다고 해서 이 교회 저 교회 함부로 하지 마세요. 곳곳에 필요에 의하여 가장 정확한 사람들을 부르시고 그들을 거기 모여서 그 일을 하게 하신 것은 그에게서 시작된 예수님을 중심으로 일어난 역사라 이 말이죠. 그런데 이 말씀을 좀 더 살아나게 하려면 에베소 4장 11절 12절인데요. 자, 11절 같이 읽어봐요.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서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으니 그가 누구세요? 예수님이. 자, 예수님이 사도로, 선교자로, 복음 전하는 설교자로, 목사로, 교사로 우리 각 직분자와 성도님들을 한 사람 한 사람 깨워서 불러오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보니 12절에 보면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목적은 교회를 세우려고. 여러분이 어느 위치에서 무엇을 하든지 교회가 유익되고 교회가 세워지고 사람들이 일어나고 믿음이 일어나고 그런 쪽으로 힘을 써야 하나님의 사람이에요. 만나서 시험 들게 하고 만나서 교회 비방하고 만나서 교회 흔들고 성도들을 잡아뜨리고 막 그렇게 힘 빼는 것은 하나님의 사람이 아니야. 아멘. 바른 신앙과 바른 믿음을 가지면 무엇을 하든 어디 있든지 어린아이 하나까지도 교회에 도움이 되도록 역사를 해. 근데 하나님을 대적하는 영에 들어가면 어떻게든지 무엇을 들고서도 교회를 해친다고요. 교회를 뭉개고 깔아뭉개고 직분자들을 헐뜯고 성도를 시험 들게 하고 그냥 뒤에 흔들어서 교회를 못되게 만드는 영이 그 속에 있다 이 말이에요. 우리는 교회를 허무는 사람이 될래요? 세우는 사람이 될래요? 사람을 은혜로 일으키는 사람 될래요? 사람을 잡아뜨리는 사람 될래요? 이거 잘 기억하셔야 돼요. 이 싸움은 지금도 계속 이 땅에 들어온 역사들이에요. 교인의 이 땅이 세워지면서부터 종교 지도자들로부터 강한 핍박이 들어왔어요. 안 믿는 불신자가 한 게 아니라 그 공의, 예루살렘 공의, 유대에 철저하게 하나님 말씀을 지킨다는 사람들이 일어나서 예수님 갖다 못 받고 초대교회 사도들 갖다 감옥에 가두고 그들 갖다가 돌로 쳐서 죽이고 이 난리를 벌인 거예요. 여러분 어느 편에 있을래요? 예수님 편에 있을래요? 저 역사는 S 편에 있을래요? 크게 대답하세요. 제가 S라는 용어는 사탄이란 뜻이에요. 겉모습이 멀쩡하다고 다 하나님 사람 아니에요. 그 사람 하는 걸 보면 알아요. 지금 뭐가 들어가 있는지를. 그래서 우리는 이 말씀을 잘 새겨 들었고요. 교회를 추상적으로 모호하게 보지 마세요. 교회 안에는 반드시 교회다움의 역사가 있거든요. 그게 뭐냐면 누가복음 4장 18절 보면 자 볼까? 예수님이 직접 읽으신 내용이에요. 주의 성령이
모두가 상처와 아픔과 고난에 얽매여 있는 사람들을 살려내는 일을 하게 하셨다는 거예요. 누가? 예수님이. 근데 예수님 어디 계신 거예요 지금? 교회를 통해서 그 일을 계속 지금 펼쳐가고 계시는 거예요. 직접 하셨던 것이 있었고 그 후는 교회를 통해서 그 일을 계속 일으키셨어요. 근데 그 일이 과거형이 아니라 현재 진행형이에요. 맞으시면 아멘 하세요. 옛날 이 얘기가 아니라 지금도 예수님이 하셨던 그 일들이 교회를 통해서 계속 진행된다고. 그렇기 때문에 교회를 그리스도의 몸된 제단이라고 하는 거예요. 주님의 몸이니까 주님이 하시는 그 일을 우리가 해내는 거잖아요. 몸은 우리가 하고 싶은 걸 하는 거잖아요. 역할은 분명히 교회에 있음을 인식하시기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원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직접 하신 것을 제가 몇 개만 가져왔어요. 하도 많으시니까. 마태복음 8장에 보면 한 나 환자가 나와서 절하면서 주여 원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그저 예수님이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시며 이르시되 내가 원하는 이 깨끗함을 받으라 하시니 즉시 그의 나병이 깨끗하여지더라. 백부장이 있어요. 마태복 8장이죠. 주여 내 하인이 중풍병으로 집에 누워서 몹시 괴로워합니다. 그자 내가 가겠다 그러니 오실 것도 없고 말씀만 하시옵소서. 주님 말씀만 하시도 낫는다고. 그러자 주님이 가라 너 믿음대로 될지어다 하시니 그 즉시 하인이 나았다. 마태 8장 16절은 귀신 들린 자를 많이 데리고 예수께 왔다. 예수께서 말씀으로 귀신들을 쫓아내시고 병든 자를 다 고치셨다. 28절에는 가드라 지방에 가심에 귀신 들린 자 둘이 무덤 사이에 나와서 예수를 만나니 그들은 몹시 사나워 아무도 그 길로 지나갈 수 없을 지경이 되었다. 그러자 귀신들이 예수께 말을 한다. 만일 우리를 쫓아내시려면 돼지떼에 들여 보내주소서. 얼마나 처참합니까? 주님이 내쫓거니 그들은 나았지만 돼지떼들이 미쳐서 물속으로 다 뛰어들어 다 죽어버려요. 돼지떼도 물속에 뛰어들어 죽을 지경이면 얼마나 고통스러웠겠는가. 그런데 그들을 주님은 깨끗이 고치신다는 거예요. 교인은 주님이 하셨던 이 일이 지속적으로 일어나야 할 것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마태복음 9장에 가면은 침상에 누워서 병든 자, 중풍병자를 데리고 옵니다. 그때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를 향해서 작은 자야 안심하라 너의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하시니 그가 일어나 집으로 돌아가더라. 할렐루야. 두 소경이 따라옵니다. 9장 27절에는 소리질러 말합니다. 다윗의 자손이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그들이 맹인들이 나오거늘 사람들이 그를 제재하죠. 조용히 하라고 잠잠하라고. 예수께서 그들의 눈을 만지시며 이르시니 너희 믿음대로 되라 하시니 그 눈이 밝아지더라. 아멘. 교인은 이와 같이 세상에서 길이 없는 분들이 모여오고 예수님의 말씀과 성령의 역사하심에 고침을 받아서 회복되고 새 일이 일어나는 것이 교회의 역사인 것입니다. 근데 그 일은 우연히 저절로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기도와 믿음의 역사를 따라 일어나는 역사니 여러분 모두가 이래 힘써 기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누가복음 9장에는 제자들을 통해서 그 일을 해오십니다. 예수께서 12 제자를 불러 모으사 모든 귀신을 제하며 병을 고치는 능력과 권위를 주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며 앓는 자를 고치게 하려고 내보내신다. 그자 6절을 한번 볼까요? 자, 읽습니다. 아멘. 예수님 우리를 자유케 하고 치유하시고 회복시켜 주시는 분이세요. 저는 여러분이 교회에 이렇게 큰 치명적인 질병이 없을지라도 교회에 와서 이렇게 계속 예수님이 예배를 만들어 놓고 오게 하고 앉게 하고 또 끌려오기도 하고 자발로 오기도 하고 오늘 또 아마 부인의 등살에 가정의 평화를 위해서 잡혀온 분도 계시고 별의별 분야에 다 앉아 계세요. 지금 이 얘기가 뭔 얘기인지 목사 떠드는 소리 지겨워서 빨리 안 끝나라고 지금 먼 산 보고 계신 분도 계셔 여기. 근데 들어보세요. 여러분들이 만약 교회를 안 다니고 밖에서 사시면 매 일요일마다 술 마시고 노래방 가서 1시간씩 노래 부르고 수요일 밤 새도록 노래 부르고 금요일 날 철야 노래 부르고 계속 유행가 부르고 춤추고 있으면 어떤 사람이 됐을까요? 10년, 20년, 30년 했으면 지금 몸이 어떻게 생겼을까요? 상상을 해보. 옆에 있는 분이 그렇게 살았다면 지금 어떤 작품이 되어 있을까? 근데 여러분 교회에 들어오니까 거룩한 찬송을 부르고
이 성경 말씀을 또 듣게 되고, 옆에 믿음의 좋은 분이 또 나를 이렇게 만져서 이러자 저러자 하면 나를 또 도와주고, 맞아요? 이렇게 저렇게 하다 보니까 내가 펑크난 내 인생이, 상처받은 내 인생이 고쳐지고 새로워지는 일이 일어난다 이 말이요. 아멘이죠. 그러니까 이 일은 지금도 지속적으로 일어나요. 그러면 그 일만 있느냐? 우리가 기도하는 가운데 역사가 많이 일어나요. 요한복음 14장에 보면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게 하리 함이라.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아멘. 그리고 16장에 보면 내 이름으로 주시리라.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했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아멘. 교회를 향해 주님 말씀합니다. 베드로라 내가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저는 이 교회 안에 일어나고 있는 일들이 다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하는 현장이라고 생각해요. 아멘이십니까? 참 많은 사연이 있었죠. 98년 가을에 8월 말이었습니다. 당진에 어마어마한 비가 왔어요. 한 시간에 370mm. 세계적 기록이 있었어요. 당진 시내가 다 물에 잠겼죠. 그래서 그 구시장에서 철물 좀 하던 한 분이 다 떠나가 버리고 아무것도 없어. 거지가 됐지. 이제는 죽는 길만 있다. 빛이 산 같은데 내 이제는 인생으로 풀어갈 방법이 없다. 미래가 없다. 이래가지고 이 굴막길을 어떻게 가다가 교회에 온 거예요. 예배당에 들어왔는데 갑자기 눈물이 터져서 막 감당 못한 통곡이 터져서 울고불고 야단이 난 거예요. 자기는 교인이 아니에요. 그냥 뭐가 끌려오듯이 돌아가지고 이 산속의 교회에서 난리가 난 거예요. 그리고 안수 집사가 됐죠. 하나님의 역사는 예측 불가합니다. 그것을 누가 어떻게 했다라고 설명이 불가능해요. 심요막측하고 때에 따라 다양한 은혜를 가지고 다양한 사람을 다양하게 고치시고 부르시고 세우시는 분이 하나님이세요. 여러분, 내가 여기 왜 와 있지 아무도 몰라. 주님이 아셔. 내가 왜 예수 믿게 된지 내가 알아요. 주님이 아신 거지. 그래서 내 믿음이 귀한 거예요. 그리고 교회가 그래서 귀한 거고, 지금도 끝없이 그런 일들은 우리 안에 일어나고 있어요. 할렐루야. 어떤 분은 뇌 종양이 왔는데 이게 마치 검정깨를 뇌에다 뿌린 것처럼 까만 때가 가득 여기저기 뿌려져 있어서 도저히 수술이 불능이에요. 근데 이게 신경에 누르게 돼가지고 그게 썩어 들어가니까 몸이 마비가 되어서, 자율신경이 마비가 돼서 뭘 씹어서 삼키려면 다 코로 후루룩 나와 버립니다. 이 자율신경이 스스로 움직이질 않아. 억지로 할 수가 없이 목이 자유로 움직여서 우리가 삼키고 살아가는데 이게 다 거꾸로 역류를 하니까 할 수가 없어. 몸은 점점 말라가고 희우는 빠져나가고 나중에는 이렇게 몸이 풀려가지고 더들러들러들러 이렇게 됐어요. 그래서 금요철야에 저는 잊지 못해요. 하나님 젊은이를 살리고 저를 데려가소서. 얼마나 애처롭던지 기도를 하는데 24살 먹은 부인은 뱃속에 아기가 있고 남편은 그렇게 되어 있고 생명을 걸고 기도한 거예요. 근데 토요일을 말이에요, 이 친구가 자전거를 타고 교회로 오는 거예요. 아멘. 하룻밤 사이 주님이 고치신 거예요. 그건 이 의어로 설명이 안 되는 일이에요. 그래서 그 후로 애를 셋을 낳았죠. 근데 그 기도를 끝나고 나는데 제 이 속 메리스가 노란색이 돼 있더라고요. 삶아도 안 빠져요. 사람이 그냥 예수님이 이 땀방울이 핏방울 됐다는 말씀을 저는 연상을 해봐요. 얼마나 진지하게 기도했을까? 얼마나 간절하게 기도하셨을까? 오죽하면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하셨달까? 때로는 무능하고 힘이 없으니까 한 영혼 살리려면 목숨을 걸고 씨름을 해서 살리는. 하물은 아이가 잉태돼서 너무 감사한데 3개월쯤 지나니까 애 뱃속에 복수가 차올라. 엄마 복수, 양수가 있고 속에 복수가, 애 배가 풍선이 돼서 자라고 있어요.
그러니까 배가 막 풍선처럼 엄마 배가 이렇게 불러 있어요. 그래도 이 아이를 낳아야 되겠다는 그 믿음으로 버티는데 숨을 헐떡헐떡하고 교회로 오는 거예요. 돈이 있어서 어떻게 은혜적으로 어떻게 해결도 안 되고 믿음 하나로 애 낳겠다고 그러고 있는데 너무 처량하잖아. 그래서 3개월, 4개월, 5개월, 6개월, 7개월, 8개월 계속 기도를 하는 거예요. 눈만 뜨면 기도하고 걸어도 기도하고 계속 기도를 하는 거예요. 8개월째 되어서 서울의 대학병원으로 속히 보냈어요. 더는 안 되겠다. 이제 8개월 됐으니 출산이 가능하지 않겠냐. 그래서 애를 낳자 했는데 그날 병원에 입원했는데 오후 4시경에 자연분만이 됐어. 맞춰서 거기 가서. 근데 문제가 생긴 거예요. 애 복수가 폐에 물이 들어가서 심장이 한쪽으로 또 이렇게 풍선 오리처럼 부풀어갖고 기형적인 아이가 태어나 버린 거예요. 평생 애는 호흡장애가 있을 것이다. 이건 치유가 어렵다. 선천적 장애를 가지고 나타난 거예요. 그래서 그의 이름을 성혜라, 하나님의 은혜로 태어났다 지어놓고 그냥 기도하는 거예요. 6개월 후에 가니까 폐에 물이 빠져가고 있다. 좀 전에 아까 신장이 정상으로 회복되어 있다. 수술도 없이 약도 없이 그대로 원상 회복돼서 지금 김성혜가 여기 다니고 있어요. 아멘이세요. 이것이 누가 하신 일 같아? 예수님이 교회를 세우시기 위하여 이런 일을 계속적으로 하고 계신다. 할렐루야.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그 은혜 안에 있음을 잊지 마시라 이 말이에요. 우리 주님이 희생하심으로 우리는 살 길이 열린 거니까 그 은혜가 우리 속에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디모데에게 주실 때 바울 사도는 너 능력을 가지라 하지 않습니다. 뭐 다른 거 아닙니다. 은혜 안에 강해라. 너는 은혜 안에 있는 사람이다. 오늘 여기에 모든 분들이 다 어디 안에 있다? 은혜 안에 있는 분들이에요. 할렐루야. 우리는 저를 비롯해서 어린아이까지 다 은혜 안에 있는 지체됨을 저는 믿습니다. 근데 그런 예수님의 지속적인 역사는 말과 이렇게 소문으로 하는 게 아니라 성령이 계속 성령님이 우리 안에 오셔서 역사를 하고 계셔요. 말씀과 기도 속에 성령께서 함께하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의 마음에 감동을 주신 이도 성령, 교회에 가서 이렇게 해서 봉사할 마음도 그 주신 것도 성령, 내가 찬송할 때 은혜 받게 하는 것도 성령님, 모든 우리의 신앙 가운데 성령님의 역사 있음을 믿으시면 아멘 하세요. 그래서 누가복음 24장에 보면 예수님이 마지막 제들과 이별을 선언하기 전에 하신 말씀이 있어요. 읽어봅시다요. 여기에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이렇게 돼 있어요. 하나님이 이미 약속한 일이 있었다는 거예요. 과거에 거기 어딘가 요엘 선지자를 통해서 했어요. 2장 28절의 요엘서 자 보세요. 그 후에 신분을 초월하여 성령을 주시겠다는 거예요. 이거 구약의 선지서에 나온 얘기예요. 근데 훌렁 몇백 년 지나서 일이 교회에 일어났어요. 그리고 에스겔서 36장 봐요. 26절 7절입니다. 자, 또 내 영을 마귀가 들어온 사람들은 독합니다. 말도 안 통합니다. 아주 고집스러워집니다. 그래서 완악하다는 용어를 쓰는 거예요. 소통이 안 됩니다. 그냥 옳다고 막 머리 댑니다. 근데 성령을 받으면 어린아이가 돼버려요. 무슨 말해도 예, 아멘 이렇게 돼. 지금 부드러워지는 거예요. 근데 이 약속이 과거에 있었던 구약의 선지서에 있던 말씀들이 이 신약시대 교회에 그대로 오셨다.
이건 과거형이 아니고 현재 진행형이다. 아멘이세요? 그래서 초대교회에 예수님이 주신 마지막 유언이죠. 사도행 1장 8절 봅니다. 아멘. 신약의 교회는요, 인간의 힘으로 되는 게 아니라 예수님의 그 이름으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선포하고, 예수님의 그 이름을 찬양하고, 그 이름을 구하고 그 이름 앞에 우리가 엎드려 기도할 때 주님이 그 이름으로 역사하신다. 지금은 주님의 이름으로 역사하는 시대예요. 근데 누가 역사하냐? 뒤에 성령이 연해 가신다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 모두에게는 성령이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성령의 치유하심이 그 화려했던 금으로 포장했던 성전에서도 아무 일도 안 일어났던 것이 미문에 앉아있는 안진뱅이가 있었던 거예요. 베드로와 요한이 기도 시간에 정하여 그곳에 올라가는데 안진뱅이가 한 푼 들러 그를 바라보니 가던 발걸음을 멈추고 요한과 베드로가 그 안진뱅이를 향해서 무엇을 바라볼 것이 뭐 있냐 이거요.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하고 손을 내밀어 주니 그가 손을 잡고 번쩍 일어나 뛰고 걷고 하더라. 이게 무슨 역사죠? 베드로의 역사입니까? 예수님의 이름으로 그 믿음으로 선포할 때 안진뱅이가 일어났다는 거예요. 이게 신약시대 교회의 역사예요. 지금도 이 일은 계속 교회에 일어나야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근데 그 일이 집중될 때가 언제 있었냐? 사도행전 4장을 가서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4장 28절과 31절 읽습니다. 시작. 또 종들로 하여금 담대히 하나님 말씀을 전하게 하여 주시오며 손을 내밀어 병을 낫게 하시옵고 표적과 기사가 거룩한 종 예수의 이름으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하더라. 빌기를 다음에 모인 곳이 진동하더니 무리가 다 성령에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 말씀을 전하여. 아멘. 이 말씀을 붙들고 기도했던 교회가 있어요. 담임 목사님을 위해서 매년 500명이 500만 원씩의 선교 헌금을 미리 드리고 예배 시간 1시간 전마다 와서 예배당 밑에서 500명이 엎드려서 그냥 이 본문을 들고 우리 주님이 세우신 종을 통하여 오늘 또 표적과 기사가 일어나기를, 병든 자의 병이 떠나가기를, 가난한 자에게 희망이 소망이 일어나기를, 그렇게 울부짖고 기도한 교회가 있어요. 예수님 이후로 전대 역사가 없는 교회가 됐죠. 여의도 순복음교회예요. 저는 그 중에 한 분이 사당동에서 저를 찾아오셔서 우리 교회 성경 500만을 내려놓고 제가 목사님께 이 금년에 게을러서 우선권을 놓쳐가지고 우리 목사님의 기도를 놓쳤습니다. 대신 시골에 있는 동일교회 목사님을 위해서 1년간 기도하겠습니다 하고 여기 놓고 가신 분이 계세요. 그래서 제가 알았어. 근데 수요일 날 여의도 골목에 가면 수요 오전 예배를 마친 분들이 신문지를 깔아놓고 도시락을 싸놓고 거기서 기도를 해요. 기도를 하면 눈물 범벅이 되고 방언이 터지고 야단이 납니다. 그렇고 힘든 사람 가운데 놓고 막 기도합니다. 그럼 좀 있으면 막 춤을 추면서 내가 나았다 막 이래 쌓고 이래요. 이게 우리 한국에 있었던 교회예요. 근데 지금은 그런 기도꾼이 서서히 사라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교회 성령의 역사도 같이 소멸하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은 간절히 찾는 일을 찾아오세요. 아멘. 우리 그 믿음을 이 사순절에 회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 보세요. 어떤 곳에도 가시는 성령이세요. 신분 초월합니다. 어떤 병자, 어떤 죄인도 다 찾아가세요. 믿음으로 구하는 자에게, 간절히 구하는 자에게 찾아가세요. 사도행전 8장이 되겠습니다. 읽어봅니다. 무리가 행하는 표적도 보고 한 마음으로 그가 하는 말을 따르더라. 많은 사람이 붙었던 더러운 귀신들이 크게 소리를 지르며 나가고 또 많은 중풍병자 못 걷는 사람이 나으니 그 성에 큰 기쁨이 있더라.
그러자 사도행전 8장 14절을 이하로 갑니다.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들이 사마리아도 하나님 말씀을 받았다함을 듣고 베드로와 요한을 보내매 그들이 내려가서 그들을 위하여 성령 받기를 기도하니 이는 아직 한 사람에게도 성령 내리신 일이 없고 오직 주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만 받을 뿐이더라. 이에 두 사도가 그들에게 안수하매 여러분 모두 성령을 받으세요. 우리 그런 축복의 교회가 회복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습니다. 어떤 지역도 어떤 사람에게도 어떤 상황에도 성령이 역사하시면 믿음이 일어나고 치유가 일어나고 회복이 일어나는 거예요. 지금 이 시대에 우리가 구할 것은 성령을 구하는 거예요. 주님 오시옵소서. 누구 이름으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구하면 주신단 말이에요. 저는 사순절 동안에 서로가 서로를 돌아보고 마을에서 서로 위롭게 혼자 있지 마시고 서로를 도와야 교회가 되는 거예요. 나 혼자 교회 왔다 갔다 해서는 절대 안 되는 거예요. 서로 도와서 위로해서 세우고 살리고, 아멘. 그리고 서로 기도를 심으면 초대에 있었던 성령의 역사가 있는 이런 교회가 회복되리라고 확신합니다.